성경을 지금 여기 보니까 할례 받는 거하고 할례가 표면적인 것이고 마음이 진짜 바뀌는 것이 그 할례를 통해서 사실은 말하고 싶은 바입니다.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할례 받았다는 어떤 그런 상황, 아니 행동, 그 행동이 보여지는 것에는 그렇게 됐지만 실상은 이 할례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이면적인 것은 마음이 실제로 바뀌는 거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이것을요, 이게 아주 성경의 기초적인 해석인데, 다니엘이요, 이 성경의 표면과 이면을 잘 아는 해석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사람들은 표면적인 것만 보고 이면을 모르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70년, 예레미야가 70년이라는 것을 70년 만에 징계를 받아서 회복된다고 했는데 이 70년은요 49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490년 기간 동안에 있는 안식년을 합한 숫자예요. 안식년 횟수에 안식년만 합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490년은요 71회로 71회. 이 71회가 이때는 앞에 두 번 있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이 희년과 안식년과 안식일과 이 490년을 다 지켰지만 특별히 모세의 성막하고 솔로몬의 성전 이 기간 동안에 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람들의 신앙의 구심점으로 삼았어요. 근데 신앙의 구심점으로 삼았는데 모세의 성막 딱 만들어질 때 시내산 언약이 주어졌을 때는 그 신앙의 열기가 뜨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금세 사그라져 가지고 언약궤를 언약궤가 막 블레셋에서 굴러다니고 막 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성막이 깨졌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거의 굴러다니고 있다는 건 성막이 파괴됐다는 거죠. 근데 그 성막을 찾아와서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시내산 언약, 하나님과 그 관계성, 그리스도가 오실 모든 언약 이런 것들을 다 놓쳤는데 이걸 진짜 회복해야 되겠다. 그때 그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70일을 맞이했을 때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앙이 확 세워졌는데 또 다 우상숭배한 거야. 착 올라갔다가 착착착 안 좋았다가 다시 팍 좋아졌다가 착착 이렇게 한 거야. 이 신앙의 구심점 490년 이렇게 그 신앙의 구심점을 놓친 거죠. 이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니었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됐구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구나. 이걸 깨닫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70년이라는 어떤 역사적, 문자적, 숫자적, 역사와 숫자와 문자인데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주어진 것에는 하나님의 영감과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는 눈과 발견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래. 다니엘이. 70년인데요. 490년 안식년에 그 숫자가 합쳐진 징계의 기간이구나. 근데 이거는 70일에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70일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토록 전달하고자 했던 그 시간들의 까먹은 기간이구나. 안식일이 안 지켰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안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다 잊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니었던 그 70일회들의 어떤 기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 파괴를 하셨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있구나. 표면적인 것에서 이면적인 것을 찾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요, 성경의 해석. 기록된 글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기록이라는 거하고, 기록은 말에서 기록되죠. 이 말 전에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록은 보존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왜곡이 잘 안 돼요. 가족 오락관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딱 말하면 그 사람이 들어가지고 막 설명하잖아요. 막 이렇게. 금방 바뀌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소문, 누구한테 소문 한마디, 말 한마디 들었으면 상대방한테 전화하면 금방 그게 한 서너 사람 거치잖아요. 그럼 이야기해줘도 싹 바뀌어버려요. 아시죠? 기록의 장점은 비록 많은 정보를 담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보존이 잘 됩니다. 왜곡이 좀 덜 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전파할 수가 있죠. 말은요, 기록보다는 풍성한데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공중으로 사라져. 사라지기가 쉬워요. 생각은요, 말로 표현은 안 됐지만 가장 풍성하죠. 가장 무한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우리가 영으로, 직관으로 알았다, 영으로 알았다. 그러면 가장 많이 알겠죠. 그걸 말로 어느 정도 표현하겠지만, 근데 표현을 안 하면 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알려줘야지 그 풍성한 것을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기록된 것 안에서 주님의 계시가 임해야지 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감동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목적과 기능을 볼게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밑에 것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네, 일단 사람이 있었지만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사람, 인간. 인간은 이제 통로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있습니다. 감동으로 인해서 인간이 쓰는데요. 인간은 뭘로 썼죠? 언어로 썼죠. 언어로 기록. 그래서 인간이 기록했을 때는 인간 저자의 개성과 배경과 교육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뭐 글을 못 쓰는 사람은 뭐 할 수도 없고 초등학교 배운 사람하고 박사까지 한 사람하고 글솜씨 자체도 다르겠죠. 문학적인 기법도 다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과되어 오는 그 중간 매체 인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예언이 받아진 것이 얼만큼 표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일단은. 아무튼 성경의 저자들은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들 자신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을 때 그 예언들을 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 보면 당시에 어서 오세요.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문학적으로 막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문학적으로 적어져 있는 그 선지서들이 되게 많죠. 그죠?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시로 표현을 딱 했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렇게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대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하고 예언하고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성경을 협소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가서 막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되게 충만히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넓고 깊게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 문자적인 내용 중요해요. 근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걸 찾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찾아가는 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진짜 재밌으면서도 기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구조는요, 아까 표면과 이면이라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제가 그려볼게요. 표면과 이면이 있어요. 이중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중구조. 그래서 표면은 한마디로 껍데기죠, 껍데기. 이면은 알맹이. 이렇게 쓰니까 좀 껍데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둘 다 필요합니다. 표면으로는 이 역사, 또 사건도 일어나기도 하고, 인간의 삶,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삭이 그 인생 자체가 예수님 예표다 막 설명했었잖아요. 나무짐 지고 산에 올라가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죽고, 그 인생 자체, 요셉도 다윗도 사실 예수님 예표거든요. 예표가 되는 그런 게 많이 인생의 삶 속에 스며들어가 있죠. 사람한테 팔리고 막 그런 거. 그래서 인간 삶 자체가 예언적인 역할을 해버려요, 이미. 삶인데요. 그 인간의 인생이 어떤 이후의 시대를 예언해버려요. 그 인생 자체가. 인생 자체가 어떤 예수님의 특정 부분을 예표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마지막 때 시대를 예표해버린다든지 그걸 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어떤 인물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물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 사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성막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리고 어떤 문학적인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문자가, 그리고 숫자 자체도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요, 이것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엄청난 거죠. 제가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가 쉽겠죠. 성령의 감동 안 받으면 치중이 됩니다. 치중. 한마디로 한쪽에 쏠려요. 쏠림. 어떻게 쏠리냐면 역사 사건만 보는 사람은 이 배경, 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접근이 안 돼.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이 안 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어떤 기준점이 되긴 하는데 그 숫자가 7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러면 이게 7년을 상징한다는 뭔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뭔가 말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또 요것만 영해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떤 객관성이 없는 내 마음대로 해서
주관적 해석이 돼가지고 이것도 망합니다. 이쪽만 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거 비유풀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데가 그렇게 많잖아요. 신천지. 비유풀이를 하려고 하는 건 좋아. 그리고 맞췄다 틀렸다가 막 어떤 것은 맞아 막 하다 보니까 맞아. 근데 틀린 것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잘못 들으면요. 뭐가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맞는가? 뭐 이 사람이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아. 풀어주니까.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잘 풀어진 것만 가지고도 그걸 보고 있으면 안 돼. 그거 무조건 치우칩니다. 많이 풀어줘. 내가 모르는 것을 그 사람들이 내놨다고 그게 답은 아닌단 말이에요. 잘 풀어놨다고 해서. 이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만 딱 아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막 풀어놨다는 거예요. 당신 모르지. 근데 이거는 이 비유야, 저 비유야. 막 했어. 그럼, 그런 것 같아. 근데 아니야, 알고 보면.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신학적인 배경, 신학자들이 보통 이러는데, 와, 이스라엘에 있는 그 문화 배경 같은 거 너무너무 잘 알아. 와, 이 사람도 대단해. 영해를 막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너무 대단한데, 와, 이런 신학자들 해놓은 거 보면요, 와, 내 믿음이 그 사람보다 비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지식을 잘하기 때문에. 지식을 잘한다고 그가 예수님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갈릴리 그 지형을 잘 알고, 그 동네에서 옛날에 그때 문화권이 어땠는지, 고대 근동이 어땠는지 막 줄줄줄줄 말하는데 자기 삶 속에는 똥꼬집으로 자기 주장대로 다 살아. 그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지식 모르는데 주님과 교제하는 그 한 성도 한 명이 더 이 사람보다 주님과 친밀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계시록을 다 풀어줘. 근데 구약 성경이나 모든 성경을 풀어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 안 풀고 자기 깜냥으로 풀어놓고 아니면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잖아요. 막 어디서 새로운 정보들 막 해갖고 다 모아가지고 막 블로그에 다 써놓은 할아버지들 있어요. 보면 할아버지하고 무슨 할아버지 써놨어 자기 이름이 내가 보면서 큰일 났다. 이분 그게 낙인가 봐. 계시록 자기 맘대로 푸는 게 낙인가 봐. 다 엉뚱한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 막 엄청 또 읽고 막 댓글 쓰고 막 거기 막 그 사람 따라다니고 있어. 블로그 폭파시킬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세워져서 엉뚱한 사람들 따라가게 만드는 거겠죠. 그냥 여러분 오늘 어서 오세요. 잘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깨달아진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오늘 알면요 안 헷갈려요.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머릿속에 한번 딱 집어넣고 딱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한마디로 얘가 뭐예요? 장막, 성막. 이게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얘를 히브리서 제가 안 써놨네. 히브리서 9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제가 써놨죠.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예, 예수님의 이거 장막으로는 아니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건데 비유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마디로 표면과 이면을 이렇게 아는 것을 보고 비유를 풀이하고 상징을 우리가 하나님 쓰신 상징을 이해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이요 구약에 있는 비유 상징 뭐 포도나무 이런 거 막 다 그냥 바로바로 막 사용하십니다. 무화과 포도나무 포도원 막 이런 거 그냥 기본으로 사용하시면서 막 그것을 조합해서 자기가 또 새로운 얘기를 만들고 그거 상징을 다 사용해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징을 사용하셨을 때 그 상징이 다 구약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해놓은 거 다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자기야. 그래서 자기가 다 꿰뚫고 막 다 알려주면서 다 자기가 또 새로운 얘기도 막 만들어, 예수님.
그러면서 막 무화과나무한테 그냥 한 말이 옛날에 했던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다 했던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풍성히 알면 예수님의 비유도 예수님이 비유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말도 다 비유예요. 잘 보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의 역사의 많은 기록이 마지막 때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글 볼 텐데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해석 방법은요. 첫 번째,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쳐보면 이거 외국 사람이 해놓은 거 보면 이 성경 구절이 여기를 이렇게 레퍼런스를 한다. 그러면 이게 막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컴퓨터로 그리니까 완전 무지개 빛으로 막 가운데가 시편 119편이라고 하더라고 그 사람이. 그래서 막 이게 와 엄청 예쁘게 그거는 그 그림을 딱 봐도 너무나 멋있는데 성경을 다 참조해요. 서로 레퍼런스 알죠? 무슨 말인지 참조. 이게 인용, 이게 다른 걸 설명해. 이게 이렇게 설명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구조가. 성경이 성경을 다 설명하고 있어. 그게 얼마나 많냐면 셀 수가 없어. 너무 많아. 그 요즘에는 컴퓨터로 다 합니다. 서로 참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을 서로 참조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참조가 그냥 참조하는 게 아니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 전체에 전반적으로 넓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넓고 깊게 읽어야 돼요. 성경 해석 방법은 성경이 우선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고 넓고 깊게 읽어야 되고 당연히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읽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시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하면 이것을 주님께 구하고 계속 하면 돼요. 근데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이미 많이 열어진 거죠. 수년간 해버렸더니 쫙 열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묘막측한 거죠. 진짜 신기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놀랍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깊은 게 알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혹시 이해가 안 가거나 나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 이런 게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좀 덜했다고 생각하면 돼. 아, 내가 사모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때예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시면 지금 이게 다 가까운 데 여러분 와 있습니다. 우리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지만 여러분 마음에 부딪혀 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지각을 열어줄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이중 구조의 표면과 이면 제가 거기 이제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설명할 건데 제가 말을 빨리 할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 탁탁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글로 안 쓸 거니 적을 데가 없어서. 자, 봐보세요. 그래서 이런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의 예를 한번 볼 거예요. 2번 하고 있어요. 성찬식하고 포도주라고 써놨는데 이거는요.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였어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사건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오기 전에 신랑이 다시 찾아오기 전에 신랑이 신부에게 찾아가서 청혼을 하는 거예요. 청혼을. 포도주를 주면서 자기가 한 잔을 마시고 신부가 될 여자한테 딱 주면서 당신이 이걸 받으면 나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것을 갈릴리 지방의 혼인 과정에 이미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방에만 있어. 그 사람들 다 아는 제자들, 갈릴리 제자들에게
관리 제자는 그런 말 안 해줘도 다 알아. 이 예수님이요. 예수님 다음날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6월절 날 저녁에 혼인식에서 하는 것을 제자들하고 하는 거야. 자기가 컵에다가 딱 먹고 그 컵으로 포도주 제자들한테 주는 걸 신랑이 신부한테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한테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러면서 자기가 막 옛날에 다 얘기해 줬잖아요. 열처녀 설명도 다 해주고,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으니 막 설명 다 해주셨어.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뭔가 지금 다 이해가 안 가. 지금 자자들이 잘 모르거든요. 막 이해가 반절로 갈랑말랑해. 진짜 죽으시나? 막 하면서 아직 몰라. 막. 진짜 죽으시는지, 진짜 안 죽으시는지 막 모르는데, 나중에 부활하셔서 이제 죽으셨을 때 어떻게 했어? 이거였구나. 그때 우리에게 언약적인 그 청혼을 하신 거구나. 나와 신랑과 신부된 관계로 법적인 그 계약을 맺은 거구나. 다 깨달아진 거지. 성령 받고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비유로 주시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것을 여기에 이면에 있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살아계신 예수님과 이 성도들 간에 딱 언약으로 딱 결혼식, 언약 체결 그거예요. 근데 보통 잘 모르죠. 잘 거기까지 못 가. 성찬식 왜 하지? 나도 성찬식 26살 때까지 눈물 한 번도 안 흘렸어. 예수님 믿고 영국에서 믿고 돌아와서 처음으로 남원 중앙교회에서 줄줄줄줄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살리신 것이 이해되고 그분이 나한테 이토록 청혼을 하셨는데가 모르고 맨날 받아먹었구나 어렸을 때부터. 근데 내가 진짜 그때 포도주를 마실 때는 하나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진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진짜 믿어집니다. 하나님 주님의 청혼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것이 주님의 언약의 피요 진짜 나를 사랑하셔서 흘리신 그 피인 것을 믿습니다. 먹으신 거죠. 그때 처음으로 영국에서 갔다 와서. 자, 그리고 지난주에 대제사장 레위인 하고 사마리아인 제가 했잖아요.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그런 비유예요. 그치만 뭐예요? 종교적인 영적 지도자들과 예수님에 대한 비유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 예표가 다 들어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날은 뭐예요? 안식년도 마찬가지지만 그 해에는 농사를 안 짓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쉴 때 안식년, 1년간 먹을 것을 다 저정해 놓고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믿고 딱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해를. 안식일도 마찬가지. 완날을 더 걷어놨다가 안 먹잖아요. 그죠? 안식일은 일을 안 해요. 그것은 쉼을 뜻하고 안식을 뜻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걸 뜻하는데 자, 노동 안 해도 먹을 것이 있는 날을 딱 보여주는데 이게 뭐냐면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을 체험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죄 짓기 전에 노동 안 하고 아담이 다 먹을 거 따먹었던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날을 진짜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것을 회복하실 뭔가를 소망하는 날이기도 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런 게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다 회복돼 버리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게 회복됩니다. 자, 근데요. 아까 성전. 대제사장과 잠깐만요. 네. 그래서 성전 안에 대제사장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자, 대제사장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이거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사,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랑 똑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성전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구원이자 예수님이 자기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이 그대로 구체화돼서 들어가 있는 게 성막이고, 다윗이 하나님과 체결한 그 언약에 그 다윗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게 솔로몬 성전이고, 이 성전이 세워진 곳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죠. 성전이 세워진 곳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에는 믿음과 회개의 터라고 써놨는데, 성전이 지어진 곳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장소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지어지기 직전에는 다윗이요, 국가적으로 말년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거기가 회개한 그 장소가 모리아산 그 장소. 무슨 말이냐?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을 돌이킨 그곳. 아브라함이 이삭,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은 그 예배의 장소. 다윗이 자기의 마음, 흩어졌던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켰던 그 장소. 거기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의 성전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성전은 또 교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퉁이 돌과 건물이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요 너희를 성전 삼고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성전 안에 들어가듯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장 깊은 보좌에 내가 주인 됐던 그 자리에 나의 왕관을 주님께 딱 드릴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래서 성전 안에 우리가 깊이 희생제사 드리고 들어가는 것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것, 내가 들어가고 그가 내 안에 들어오는 관계, 내가 들어가고 그가 들어와서 짱짱한 이 관계를 성전으로, 그것이 교회다. 머릿돌, 모퉁이돌, 예수님이 모퉁이돌이고 우리가 연결됐는데,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로, 머리가 지체로 연결된 거나 모퉁이돌에 건물이 연결된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도, 그분의 백성들이 있으면 백성들 가운데 그 성전이 있는데, 성전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니 그때는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빛을 쫙 비추고 어린 양이 계시는데 거기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게 천국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장차 도래할 하나님과 함께 된 이 백성의 모습이 예루살렘 성, 이 땅의 예루살렘의 모습이 표면적인 것이라면, 하늘의 성소의 그 모형,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은 이면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 성소는 이 땅에 있는 장막, 이것은 하늘 성소의 그림자이자 모형이니 히브리서에 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막의 모든 모습이 보좌하고 얼마나 닮았는지를 사람들이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뭡니까? 표면적으로 우리가 눈에 사람이 보기에 지어놓은 건축물이 영의 세계에 실제 존재하는 것을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기간에 그 있었던 일들이요, 마지막에 예표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2절,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여러 번 꾸거든요. 우상 신상 꿈도 꾸고, 몇 번 꾼 게 아니라 두 번 꿉니다, 두 번. 그 중간에 그 다니엘의 꿈이죠. 우상 신상 꿈 꿔요. 그거 아시죠? 금으로 돼가지고 막 여기 몸통 은으로 되고 막 노수로 돼가지고 해가지고, 그게 그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제국, 로마, 그 다음에 세상 열강, 이걸 뜻하는 거였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까지 바벨론부터 지금 세상의 7대 제국이,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그죠?
7머리 그 괴물 짐승 해가지고 설교 한번 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강대국들이 결국에는 다 짐승의 몸뚱이 알이야. 다 똑같은 애들이야, 얘네들이. 정사와 권세 잡은 이 애들. 프린스 오브 페르시아 그거 있잖아요. 이게 세상의 사탄의 종로로 하는 사탄의 조종받는 세상의 정세, 이 정사들, 세상의 권력자들 한마디로 그 나라와 권력자들을 뜻한다는 말이에요. 전체가 다 모양은 살짝 바뀌어도 다 그게 고놈이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첫 번째 꿈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돌이 와가지고 막 부셔버리잖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잖아요. 다 부셔져 버리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게 첫 번째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이 꿈이었어요. 두 번째 꿈이 뭐였냐면 이건 이제 두 번째 꿈에 대한 꿈 꾸고 나서 이제 막 짐승처럼 되는 건데 꿈이 7년간 짐승이 되는 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됩니다. 한번 12달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네. 지금 이거는 43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바벨론 포로 때부터 통치했던 기간을 제가 써놓은 건데요. 지금 1차 포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부터 한 거예요. 지금 주전 605년은 예루살렘 쳐들어왔거든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엄청 주변 정복하고 막 계속 다닙니다. 기록이 엄청 세계사에 찾아보니까 무지막지하게 나왔더라. 계속 싸움만 하고 다닌 사람이 계속 정복만 하고 다녀요. 지금 전쟁과 섭리라는 책 제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책 한 두세 권 샀어요. 봤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맨날 전쟁하고 옆에 거 막 땅만 따먹고 있어. 그거 막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막 애굽도 치고 막 하는데 예루살렘도 정복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다 부셔버렸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 다 부셔버립니다. 그러면서 주전 586년에 성전 파괴시켜버려요. 그때 이제 3차 때인데 다 박살 나버리죠. 첫 번째 바벨론 포로 이때 주전 605년에 다니엘이 끌려가요. 바벨론에. 그때 끌려가 이미. 나중에 거기서 살잖아요. 거기서 죽었어요. 끌려가서 안 돌아오고 죽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562년에 죽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년에 죽은 거, 언제 죽었는지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이 사람의 기록이 없는 때를 보면 딱 7년 전, 8년 전 이때쯤부터 이 사람 그 싸우고 다니는 기록이 안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람이 말도 회고록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마지막 7년이라고 거의 생각합니다. 마지막 7년이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앞당겼어도 거의 비슷비슷해. 근데 정말로 놀랍게 짐승으로 7년 된다는데 그 짐승 어원이 계시록에 나와서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 계시록은 7년의 한 일해를 설명하는 게 계시록이거든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계시록의 가장 중심 예언이 뭐냐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마지막 한 일의 7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71회 중에서 69일에 말고 마지막 한 일회를 설명하는 게 계시록이에요. 놀랍죠. 근데 바벨론 무너졌더다 이 바벨론이요. 성경은 이 바벨론 머리대서 이렇게 변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최종 세상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호칭하는데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에 여기에서 막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때 쓰는 그 짐승의 단어가 똑같아요. 진짜 신기하죠. 자, 근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70년과
70일에 그 그림 밑에서부터 제가 설명이 들어갑니다. 70년은요, 이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이제 회복되는 기간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72일을 다니엘이 이 70년에 관심 가졌다고 했잖아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70년에 대한 것을 다니엘이 관심을 갖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역사적 사실에서 하나님의 이면적인 그의 마음을 찾은 다니엘에게 이것을 알고 기도한 다니엘이 세일에간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다른 계시를 주십니다. 그게 70일이에요. 70일에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 회복되는 거고, 이거는 온 인류가 다시 한번 예수님 이후에 성전이 파괴됐다가 쫙 시간 흘려서 마지막 한 예를 남기고 돌아오는 걸 딱 설명해 줍니다. 아멘이십니까? 재밌어야 돼. 신기하고 재밌어야 되는 거. 이 그림이요, 그대로 이 그림이 봐보세요. 이 그림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예수님 때 성전 파괴되고 쫙 끝까지 흘러서 마지막 한 일회를 남기고 동작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림이. 70년의 그 그림이 마지막 71회를 두고 마지막 종말까지 딱 그림의 물론 연수는 다르지만 우리가 훨씬 더 길지만 이 조건이 똑같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역사적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그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면에 말씀하고 계시는 뭔가를 찾을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다니엘이 말해줬어도 우리는 보고도 몰라. 예레미야가 다 말해줬어요. 다니엘 포로 기간은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로 했다는 거 막 다 말해줬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 말을. 백성들이 모르고 다 애굽에 막 도망가고 막 그래요. 하나님의 말을 다 알려줘도 못 들어. 마지막 시대도 똑같아요. 다니엘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말해준 모든 말을 교회가 다 듣고 성경책을 다 손에 들고 있는데 깨닫지만 못하는 거야. 왜냐? 이것을 작동시킬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맨날 미치듯이 말하고 있잖아요. 맨날 이번 주에 말하고 지난주에도 말하고 지난주에도 말하고 지금 올해 여기 와가지고 4, 5개를 말했는데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 땅 좀 사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 기도하면은 기도빨이 잘 먹힌가 봐. 진짜입니다. 기도를 저한테 요청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옛날 같았으면 막 다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어떤 심정으로 말하는지 여러분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으면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동작이 안 일어나.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 역사 공부 좀 하지 마요, 목사님. 제가 막 말해줘요. 역사 공부가 아니고 여기에 진짜 엄청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 애들은 역사 공부만 하고 있고 맨날 BC 몇 년 전 이런 거. 근데 아니라니까요. 아니야. 알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오늘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소중한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여기에서 내가 모르구나 생각하고 지금 통성경을 막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통성경을 하는 지금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통성경 읽는 것을. 이걸 뚫어주려고 통성경을 일단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통성경을 한번 넓고 넓게 읽으려고 통성경을 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깊게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고 통성경은 넓게 읽혀야 돼, 이상한. 통독을 해야 돼, 통독. 넓게 막 팍팍 읽어야 돼. 깊게 제가 막 계속 해주는 거야. 수요일날 깊게 팍 찍어줘, 막. 깊게 팍 찍어줘. 그러면, 아유, 역사 공부, 수요일날은 역사 공부네. 아유, 나는 금요일날 조금 치유 메시지 하는 거 좋더라. 우리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막 뜨겁게 눈물 한번 흘리니까 좀 좋더라. 근데 수요일날은 나랑 안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 중에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복음의 메시지를 딱 들을 때 복음이 꽂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딱 이해가 되는, 전체가 딱 관통이 되면서. 그러면서 금요일날 내 것 속 안에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엇갈려 있는 나의 삶을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복음의 귀한 것을 감사하고, 교회에 대한 영적인 내 시야의 좁은 것을 주일 2부 때는 확장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이것들을 발견하면서 열어가는 것이지, 절대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왜 이걸 했냐면 너무나 역사 공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도대체 이 포인트를 해줘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기초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요, 여기 설명할게요. 바벨론은요, 마지막 때 세계 전부예요. 그러니까 70년하고 71에는 연결되어 있는 거 딱 이해하셨죠? 바벨론은 마지막 때 세계 정부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봤을 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제국, 로마, 그래서 세상 나라.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면적으로 세상 나라를 뜻해요. 사탄의 나라를 뜻해요. 자, 느부갓네살은 짐승이라고 써놨는데 아까 마지막 때 강대국의 왕, 적그리스도 이렇게 써놨죠. 우상 신상을 만든 이 느부갓네살은 사탄이 조종하는 권세자들, 한마디로 이 세상 마지막 때 정치 시스템, 종교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짐승들이 계시록에 적혀져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지도자이고 이 거짓 선지자는 그 종교 지도자입니다. 자, 그리고요, 짐승이 된 7년, 이것은 뭘 뜻하냐면 적그리스도의 7년 그 한 이래를 뜻하죠. 짐승이 활동하는 그 기간이 계시록과 딱 일치를 해버리죠. 그래서 70년 이때 바벨론에게 포로됐다가 성전을 회복하고 돌아온 이 70년이 다시 성전이 회복돼서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종말에까지 71회를 다니엘을 통해서 말해준 것이, 이게 딱 두 개가 비유예요. 비유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의 핵 중의 핵이에요. 마지막 때 이것을 모르면 성령의 검을 안 들고 있는 거나 똑같아. 종말에 마귀하고 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보고 오실 예수님도 제대로 기다리고 예복도 제대로 입으면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신천지하고도 싸우고, 잘못되면 요한계시록 다 엉뚱하게 풀어버리니까 망을도 안 되게 합니다. 근데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 영해를 막 하니까 여기에 쏠려가지고 그거 다 따라다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알아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많은 것들이 조합돼서 제대로 성경을 푸는 쪽으로 잘 알아가지고 마지막 때에 말씀의 빛의 검을 들고 다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대박 몇십만 따라다니는 그런 유튜버가 좋은 것 같죠?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진짜는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죠. 이 그림에 보면은 성전이 재건돼요. 성전이 재건되듯이 성전 대신 메시아가 왕으로 등극하는 때가 옵니다. 실제 성전이 재건되기도 하고요. 천년왕국 때 성전 재건된다고 다 알려지고 있죠. 지금 에스겔 성전 재건됩니다. 스룹바벨 성전 재건됐듯이 그때 재건되고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뒤에 새 예루살렘 성이 왔을 때 그때는 성전이 없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땅에서 마지막 1000년 메시아 통치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똑같아. 그때 당시에 출 바벨론 하는 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했듯이 출 바벨론 했던 인물이 있었듯이 출 로마 했던 인물들이 있었듯이 마지막 출 세상나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 이기는 자들.
이 사람들이 포로 귀환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재건자들. 그때 성전 재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엄청 숫자가 많았더라고요. 유대인보다 이방인 숫자가 더 많았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그것도 예표요. 성전 재건자들이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 그 기록이 말해줍니다. 유대인 14만 4천과 헤아릴 수 없는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도 잘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건 성취됐어요. 뭐냐? 부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후에 누구에게나 다 이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1차적으로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모르지 않죠. 그래서 뭐 킹덤 가스펠 이 주일날 비유도 막 잘 설명해 주시잖아요. 설명해 드리잖아요. 누구에게나 복음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다 말세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세지만 지금 2000년이 흐른 말세 지말입니다. 말세 지말은 특이하게도 종말의 때까지 이 말을 봉하메로라고 했었는데 다니엘에게 한마디로 거꾸로 얘기하면 이 마지막 때는 다니엘서부터 풀려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근데 놀라운 게 다니엘이 이해될수록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다니엘서가요, 계시록을 여는 열쇠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나서 이 말이 뭔지 더 명확해졌어요. 다니엘서가 먼저 이해되지면서 계시록이 확 열립니다. 다니엘을 모르는 사람은 계시록 이해가 안 가요. 다니엘서 70일에부터 이해를 못하면서 계시록 풀고 있는 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계시록을 열어주려면 다니엘 72일부터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해 간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교회는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 저도. 하나님이 저를 안 열어주면 저도 몰라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이미 열어 제꼈어요, 하나님. 이미 다 했습니다, 제 메시지. 다 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다 했습니다. 계시록이 이제 열어지기 차례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열어진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냥 대충 제가 막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디까지인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시대에 합당한 만큼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진리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전 세계적으로 다 열려지고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찾는 자에게. 근데 유튜브에 아무리 그게 나와도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 봐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했을 때 모르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열리냐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이 돈에 집착하고 있고 자녀 문제에 집착하고 있고 여러분 취미생활에 집착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기서 선포돼도 여기에 여러분의 영을 깨우지 못할 겁니다. 여기 있어도 몰라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여기서 말해도 몰라요. 여기서 쟤한테 듣잖아요. 그래도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의 그 생각이 먹고 사는 그것이 정욕이 다 가려버려요. 이해 안 갑니다. 제가 최고로 주님 앞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막 내가 열심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만나가 열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내게 주어진 숨겨진 만나들이 이 시대에 주님께서 열어주는 걸 내가 먼저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주어지면 다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허튼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것들이 열어지는 때예요. 그래서 우주적 종말이 있기 전에 성경의 이면적 세계는 반드시 성경적으로 해석되고 더욱 넓게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분명해요. 다니엘과 계시록 지금 열려지고 있고 우리는 종말의 계시가 활짝 열리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도 판치고 계시록을 건드는 거예요. 종말론 막 이게 뒤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찾는 이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문법적, 역사적으로도 잘 알고
이것도 모르면 안 돼요. 그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이면적인 뜻 또한 깊이 발견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감동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게 부딪혀오고 내 마음에 심기어지고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마태복음 24장,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과 이 계시록이 다니엘처럼 찾는 이에게, 다니엘처럼 궁금하고 사모하고 찾는 이에게 열려져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해서 시대가 분별되죠. 시대가. 이 시대의 강대국들의 움직임과 정치적인 국제 정세 이런 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사건을 알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완고함을 버려야 돼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지긋지긋하게 싫은 사람들이 있어. 넌 뭐야? 넌 뭐 혼자 뭐 예언을 푼다고 그래. 막 하면서 이제 또 이거 들으면 욕할 거야. 완고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완고하면 안 돼요. 고집불통. 방언 한마디 했더니 막 방언을 또 막 욕하네 또 나를. 지금 그냥 온갖 공격이 우리 교회에서 방언 그거 한번 얘기했다. 무슨 초보 중에 초보. 아니 하나님이 준 도구를 쓰면 되지. 방언했다고 또 막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이상한 사람인데 신비주의자래 저보고. 내가 아이고 어찌했을까. 이 사람 어찌했을까 이 사람. 응? 아니 냅뒀어요. 아니 냅뒀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뭐라고 하는 것과 사랑으로 견책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전할 겁니다.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무슨 말을 하지만 어떤 것이 비판이고 어떤 것이 정확히 사랑으로 말하는 것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금요일 날 무조건 들어야 돼. 자, 근데요. 사람들이요. 많은 성경에 대한 이면적인 뜻을 보지 못하고 성경 문자에 얽매이게 돼요. 그러면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어. 그 사람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주변에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오류죠. 왜 그러냐면 복음과 구원마저도 자기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보고 상황을 보도 자기의 눈과 자기의 생각 수준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최고로 좋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구원과 영적 상태가 내 수준으로 나를 봐도 안 되고 상대방도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중요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계시들을 이단도 막지만 일반 믿는 자들이 자기 수준에서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믿는 사람들이 막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깊은 데로 못 가게 내 생각으로 막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못 들어갑니다. 그냥 아이고 저 사람은 잘 모르고 완고해 그 정도가 아니라 못 들어가요.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유 당신도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해. 저 사람 좀 막혀 있지만 그냥 막혀 있지만 언제 되겠지. 아니요. 완전 장난 아닌 상태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완고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수준의 영적인 편협함과 고집을 피우다가 자기의 영혼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도 벗어나고 영적으로 부드럽지 않고 완고함에서 벗어나라. 완고한 것은 점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데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건 점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나와서 인도해 주시고요.